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없는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좋은 위치에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라 합니다. 많이 알지 못할 때 무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많이 알지 못하도 아는 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부터 애들이 화장을 해요. 아세요?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는데 이 바르는 거 선물해주고 그래요. 그래 어른들이 보면 우습죠. 이리 해가지고 오면 어설픕니다. 그래 얼굴이 말이죠. 이 애들은 애들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름다운데 그냥 어른들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리고 오면 왜 좀 무서워요. 그렇죠? 왜 그게 더 어색한 겁니다. 사람이 말이죠.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꼭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분야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많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꼭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하려고 그러다가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분야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떡하나. 그럴 때 혹시 제가 더듬거리면 우리 목사님이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헷갈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답해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주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많은 경우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는 채, 있는 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이죠. 굉장히 부끄러워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렇게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청년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예수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쉽게 잘 전하는지 뭔가 좀 쉬우면 가벼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쉬우면서도 말이죠. 그 안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있고요. 이제 자기들은 지금까지 늘 가르치는 게 자기들의 주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신흥 강자가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말이죠. 나타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사람이 내가 좀 모르면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에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은 게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근데 부부 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이죠. 나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20,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나면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사이가 되어집니다. 신기하죠? 홀딱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이건 뭘 먹으면서 말이죠. 입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이 더러워 이러는데 말이죠. 내 배우자가 입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별처럼 예뻐 보이잖아.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지면 그 앞에서는 아는 체 할 필요도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해지고 난다면, 그분을 제대로 알고 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좋은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면 돼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좀 약한 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자꾸 강한 척 하려고 하고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뭘 가진 척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에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창 소위 말해서 뜰 때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이지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계속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질문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게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이 다윗의 시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자기의 후손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 주가 내 주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있어요. 앞에 있는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데 말이지, 예수님보다, 아니, 다윗이 자기보다 한참 뒤에 나오는 자기 후손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이죠,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하면 아버지, 조상들,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써요. 그래서 자기 후손한테 주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러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전라도 말로 대차나 그렇네 이런 거지.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 그렇네, 왜 자기 후손을 보고 내 주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부분을 듣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했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입을 닫았습니다. 야, 이 양반하고 대화하고 지식을 이렇게 겨루어서는 우리가 더 창피해질 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말이죠, 그냥 모르는 대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가 다 이해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다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난 믿겠다. 너희들이 나를 설득해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죠. 다 알아듣겠던가요? 대충은 알아듣지. 근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병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착해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 그래야 치과에도 가면 말이죠, 이 이가 모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이리 안 하든가, 그죠? 여기다 이거 꼽을 겁니다. 이러고 보여주고 안 그러든가. 그리고 이비인후과 가면은 막 이렇게 생긴 거 갖다 놨죠. 여기 부었네, 여기 부었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아듣겠냐는 얘기예요. 가르쳐줘도 몰라. 그런데 말이죠, 컴퓨터 다루는 그런 친구들이 말이죠, 컴퓨터 설명해주고 그 원리 얘기해주면, 아주 잘 설명해주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겁도 없이 얘기를 해줘요.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해 주면 알아듣기나 하고, 그래, 우리가 모르면 모른 척 하면 돼요. 난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여러분 60대의 교수 우리나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지. 60대 교수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60대 학생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난 그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60대에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1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잘하시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이지 그날을 그냥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고 있는데 절대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날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말이죠.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죠?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뭐 하다가 찾아왔어요? 밖에서 양을 지키다가. 한겨울에 무슨 밖에서 양을 치겠어요? 적어도 한겨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내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모를걸요.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딴지를 자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을 이런 분이다 하고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내 틀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답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틀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래,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합니까?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외면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말이죠, 대적하기가 쉽죠. 네, 내가 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맞는지 우리가 한번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대통령,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상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이죠, 왜 믿는가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가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쩌든지 쟤들보다 내가 낫고 쟤 별 볼 일 없는 애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도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내 자리를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병을 잘 고쳐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요. 오늘 말이지 밥값도 없었는데 광야에 나갔더니 예수님 말이 오병이어로 막 먹여주는데 막 배부르게 먹여주는 거야. 그럼 다음에도 야 도시락 없어도 된다, 막 가자. 예수님 막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다 먹여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 울적했어. 그래서 뭔가 좀 위로받고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 포근하게 나를 어루만져주고 안아줬으면 좋겠다.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 막 치는 설교를 하는 거야. 이러면 상처받고 가는 거잖아. 근데 말이죠, 내 마음에 탁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줘. 야, 여기구나 이러고 와. 그렇죠? 되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지 이번에 서울대 의대 가야 돼. 그랬는데 말이지 와서 열심히 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어디 있어요? 지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와서 내가 하나님, 내가 보니까 말이지 부처님보다 좀 센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굉장히 무능해졌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한마디 변명도 못해요. 빌라도가 말이죠, 그 사형 언도를 내렸을 때 한마디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할 때 말이죠, 그건 내려가지 않고 무능하게 죽어버려요. 그런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예수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대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예, 보통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적으로 돌변할 때예요. 골키퍼가 제일 못 막는 골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기 편이 차서 넣어버린 거, 자책골. 그건 뭐 대비가 안 돼. 그죠? 상대는 막 넣을 거라고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주고 제가 죄를 주면 내가 막아야지, 이게 되는데 말이죠, 제가 우리 편한테 줬는데 걔가 나한테 넣어버려? 이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기드온이 이렇게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들 스스로 싸웠어요. 왜? 자기들끼리만 치고받고 싸우고 뭐 다 죽었어.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내 편과 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편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적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 삼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삼았어요. 몰랐던 거지. 우리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이놈의 인간 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렇게 원망이 되세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이야, 체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체면 치레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존경받아. 목소리도 거룩해야 되고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 못해 저는. 그리고 말이죠, 항상 이렇게 근엄하게 옷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늘 이렇게 격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격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참 죄송합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저는 몰랐네요, 이 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인 거지.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체면 치레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 앞에서 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말이죠, 드러내기 싫어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이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 사랑은 말이죠, 동심원처럼 자기로부터 이렇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포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너 가까이에 있는 네 형제부터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형제는 누구일까요? 나 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말이죠, 다른 것을 사랑한다.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근데 한국의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내 아내는 당연히 희생해도 된다. 내 자식들은 당연히 희생해도 된다. 내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희생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가족하고 중에 둘 다 병원에 입원을 할 급한 일이 생겼으면 제가 어디로 달려갈 것 같습니까? 전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한테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말이죠, 혹시 물어보세요. 목사님 안 바쁘세요? 그래, 안 바쁘면 갈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그럼 연락해야 되겠어요? 지금 신랑한테 전화하세요. 자기도 신랑이 있고 자기도 아내 있고 뭐 가족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죠? 네. 우리 애들에게는 제가 유일한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남편을 하나밖에 못 뒀어요.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딱 그래라 하는 말씀은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편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내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신앙에 동지된 우리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공교회주의, 그래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보편적으로 다 하나예요. 하지만 말이죠, 내 교인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교회를 먼저 돌아본다,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도 중요해요. 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린 돌보지 않고 말이지 선교한다고 말이지 저 아프리카 가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고? 옆에 한번 보소. 이게 내 적처럼 보이는지 내 편처럼 보이는지. 내 아내, 내 자식들 먼저 사랑하고, 내 부모들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말이죠, 그 사랑이 점점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편인데 그걸 구분을 못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 오셨겠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만인을 사랑한다 이러는데
그래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요, 이방인들을. 그래 이제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셨고요. 그 땅에 가장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적군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자꾸 공격하는 그들을 이제 입 닥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질문을 던질 때 아무 의미 없이 말이죠, 어려운 문제만 내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 그 뭔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하지만 자기가 뭔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게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생각할 때 어떤 걸 떠올렸을까? 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이게 나단의 신탁인데요. 나단 선지자 아시죠? 나단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환이 차서, 다윗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이 있는데 그가 뭘 할 거라는 거예요?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뒤에 보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이게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은 어떤 사람? 군사적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사람.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도 이 말씀을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왕 다윗을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왕. 그래,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서 자신을 해방해 줄 그런 왕, 이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왕만 그들이 기대했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던 사람 누가 있어요? 답답해서 물이 마셔지려고 그래. 네, 맹인 두 사람이 있었고요. 그 중에 바디메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요. 그때 그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주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15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고쳐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만을 기대했던 게 아니라 또 어떤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준 그런 어떤 평화의 왕 이런 것을 사모했어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실제로 내가 아픈데 나를 고쳐주실 그런 왕.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뭐 그런 왕, 그렇죠?
다 사랑스러운 남편을 두고 계시는 표정이야. 그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왕, 긍휼의 왕, 이런 왕들을 그들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 그런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어떤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기를 원했을까? 그들이 말이죠,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제 질문도 그렇죠.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육신의 자손만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아니라 천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어떤 프레임 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다윗의 자손은 이렇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이렇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멀리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또 제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다윗의 자손으로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시험을 받을 때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탄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조차도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일부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왕에게,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말이죠, 유대 문헌에는 이제 왕적인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말이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때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는 왕이나 혹은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도래할 때가 가까워질 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 스스로도 어때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뭐 세례를 받을 때 이럴 때도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떤 기적 가운데 좀 특별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고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대체 이분이 누구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곳, 죽음의 장소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누가 지배하는 거라고요? 사망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다음 뭐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맞죠? 요즘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좀 많아가지고 혹시 제가 틀리면 목사님이 헷갈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뭐 성경을 잘못 해석하네 뭐 이러지 말고 그래 그 여자의 후손이 말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예수님 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탁 드러나는 장면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기를 짓밟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다윗의 자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이분이 이제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되게 순종하세요. 순종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됨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광야의 시험 받으심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백성 되는 준비 과정, 그게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표정이 끝내라는 표정이야 다들. 광야에 40년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험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광야에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받아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에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게 있어요.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이렇게 오버랩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거기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그 첫 번째 시험에서도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 안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럼 뭐 천사가 와서 받쳐줄 필요도 없어. 그게 뭐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말이지, 아들이 뛰어내리면 말이지 천사가 받쳐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직접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말이죠, 십자가 박차고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내려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순종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는 주로 이제 뭘 떠오르냐 하면 막 능력이 있고 막, 그래 적어도 말이지 바다를 짓밟고 막, 우리는 이런 어떤 승리의 모습만을 생각해요. 강한 이미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혹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기대는 그런 거였어요. 막 파괴시키고 강하고 막 이런 거지.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희생적이고, 그리고 정말 희마리도 없어가지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이 달랐던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추거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왜 그 다윗의 자손을 다윗조차도 주님이라고 불렀냐? 이렇게 물음으로 그들을 말이죠,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진짜 온 메시아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말이지 막 강하고 용사 같고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나약해 보이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희생함으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 그들이 알았어요. 그냥 즐거워하기만 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목사님 설교를 하면 말이죠, 아이고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전혀 안 그러세요? 설교 형편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 그래, 저 설교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 사람 데려와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나?
아, 그래 이제 요즘은 이제 별로 부흥회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막 부흥회 많이 하고 그랬어요. 부흥회 할 때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이지 안 믿는 내 남편 꼬셔가지고 와야지. 그래 딱 앉혀놨더니 오자마자 자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잘 수가 있어 막 이러는데 끝까지 자 그리고 그냥 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몰라요. 내가 말이죠 내 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기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 주는 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뭐 이런 정도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래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원망을 하고 말이죠 배척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의 대상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내 틀에 갇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현존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뒤따라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게 참 부족한데 그것이 전부인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